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임할 때 삶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고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 없는 기독교처럼 또 무서운 기독교가 없습니다. 왜냐? 수많은 율법이 있고 수많은 규칙들이 있고 수많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사랑이 빠지면 정말 무서운 비판이 되고 무서운 정죄가 되고 무서운 징계가 됩니다. 많이 아는 사람, 날카로운 사람, 예리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랑 없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것은 칼로 누군가를 찌르는 것 같이 깊은 상처와 살인에 이를 정도에까지 아픔을 남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 너무너무 끔찍할 수 있다는 거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양이죠.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게 십자가를 통한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얼마나 좋은 성품과 인품과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 베푸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제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남몰래 돕기도 하고 기부하며 그런 삶을 삽니다. 신앙은 없는데 신앙이 있는 우리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얘기하죠. 이게 진짜 사랑이지. 꼭 너희들, 사랑 없는 너희들 기독교의 모습,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주변을 사랑한다고 해서 피조물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주변에게 전달되는 것,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우리도 스스로가 기독교인들 정말 사랑 없는 거 치가 떨려. 그래서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나 별로 기독교 좋지 않아. 여러분, 그런 오해, 그런 착각에, 그런 우를 범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기초 위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알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런 입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모양일까요? 30절에 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마음과 목숨까지도 들여서 힘을 다해서 뜻을 들여서 완전히 하나님에게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아직 내 인격이 남아있고 내 성격이 남아있고 내 계획이 남아있고 내 뜻이 남아있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한번 포옹해 주는 것, 그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마디 말을 들어주는 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하듯이 이웃을 한다는 것.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관대합니까? 이웃에게 대해서도 나에게 관대한 것처럼 그들에게 관대할 줄 알아야 되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과 귀한 것을 투자합니까? 이웃에게 대해서도 내가 가진 귀한 것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즉, 살아있는 사랑, 보여지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해서 관대한 것, 내 이웃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대해야 되고, 나에게 투자하는 것, 이웃에 대해서도 투자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해답을 얻은 서기관이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체로 번제로 제사로 드려지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앞선 것이 행위의 제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4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이제 구원에 가까웠구나. 네가 말한 것이 사실이다. 구원이 임한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홀리웨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술의 고백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관대하고 여러분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데 사랑이 부족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